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방해하는 우리 흑암의 권세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9월의 키워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과 요셉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면서 또 인도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가정 현장, 가문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시간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처음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처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면은 과정이 있었고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 인생의 실제 주인 노릇을 영적 문제예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도 우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와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능과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발목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릴 영적 아브라함으로 세워져서 가정과 가문의 각처로 여러분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상당히 여러분 보시면 좀 일방적입니다. 그렇지요.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시작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 복음화를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고향으로 가고 또 오는 자녀들을 맞이할 때 가정 복음화를 시작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여러분들이 가시고 자녀들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2가지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손 3, 4대가 망하는, 계속해서 3, 4대가 망해야 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망해야 됩니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축복까지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예언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고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열쇠입니다. 핵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사단의 모든 굴레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말씀부터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일방적으로 셋을 선택하시고 내가 그 셋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셋도 마찬가지로 920살까지 살았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에노스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노스도 95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들들이 또 많았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에노스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도 있었겠지요. 하나님께 추천하고 싶은 그런 아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게난, 마하랄렐, 야렉,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는 특별히 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선포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주인공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 전에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이 누구냐에 대해서 창세기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무엇이 나옵니까? 데라의 족보와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자 셈의 9대 손이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게 된다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데,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909km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480km입니다. 그러니까 총 1500km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고증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올 때의 나이를 대략 60세 정도로 보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라고 말합니까? 75세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왔는데,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몇 년을 거주했다는 말입니까? 15년을 거주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15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깐을 말합니까? 정착을 의미합니까?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냐? 반쪽짜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머뭇거림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왔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909km를 걸어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는 왔지만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그 험난한 길과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방 지역에 대한 그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막 한데 뒤섞여 가지고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지금 이게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리니까 하란에서 머뭇거리기를 자그마치 15년이란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기간 동안은요, 믿음의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말씀이 사라져버린 15년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의 그 결심, 그때의 그 결단, 그런 것들이 한켠에는 남아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저 본능에만 매여서 생존에만 끌려다니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 하란에서의 삶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암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 사역부터 해서 쭉 해왔는데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못 일어나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서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9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1시 예배든 시간과는 상관없어요. 목사님 못 일어나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이번 주는 쉬고 싶어요. 못 가겠어요.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다.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억눌려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여러분, 그러니 자유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과 처지와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영권과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언제 힘을 잃어버리느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현실에 묶여가지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의 루틴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지면 우리는 현실에 결박당합니다. 생각에 결박당합니다. 형편에 결박당하고 문제에 결박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맹수의 왕 사자라고 해도요, 묶여 있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몇 날 며칠을 굶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도 천사들이 사자를 묶어버리니까 그 사자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은 있는데 생존에 묶여버리고 전도는 하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것에 묶여버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가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벌새입니다. 몸 길이가 겨우 여러분 6cm밖에 안 되는데 날개짓은 1초에 50번에서 60번까지 막
주구장창합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벌새는요, 그렇게 죽어라 날개짓을 하고는 4년 만에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고는 겨우 4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그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날개짓을 한다고 예배드릴 힘도 없고, 찬양 드릴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집중할 힘도 없고, 전도할 힘도 없고, 봉사하고 헌신할 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말 그대로 뭐냐?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왜 영적인 욕심이 없을까? 왜 영적인 욕심이 없을까? 세상에는 분명히 욕심을 내는데, 집에 대한 욕심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좋은 직장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없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욕심이 왜 없을까?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욕심은 왜 없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요. 신앙은 성장이 아니면 쇠퇴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내가 쇠퇴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보세요. 자전거는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전거가 그냥 서 있는 것을 보시거든 SNS에 올리셔야 됩니다. 묘기입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15년 동안을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가정가문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해 하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우리 인생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순종했잖아요. 내 믿음 다 아시잖아요. 어쨌든 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 하란이라는 경계선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을 넘어가면 내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봐주세요. 마음 한켠에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고 사명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한데,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나의 루틴이 없고 지속적으로 붙잡는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형편과 조건으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묶어버리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결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골짜기 문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란으로 끝이 나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남들처럼 적당하고 어정쩡하게 하란에 머물러 살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고난과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란까지는 같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는 말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 때의 주체자가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머뭇거림 속에는 분명히 아버지 데라의 부성애적인 충고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큰 슬픔이고 아픔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뭐냐?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귀가 열린 거예요. 15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야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15년간의 머뭇거림을 끝내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고난이 생겼다. 하란에 머물러 있던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이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여기로 오기까지 많은 고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고난, 어떤 분은 경제의 고난, 어떤 분은 정신 문제의 고난, 어떤 분은 또 자식 문제의 고난.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깨지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고,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두 다리를 움직이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가정가문을 복음화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함정에 빠져 머뭇거리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수의 강을 가문의 각처로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우리가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언약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렇지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의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교회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리라, 되리라, 주리랍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창세기 안에 가득가득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서 반드시 너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러니 가나안의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너는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해질 수밖에 없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나는 축복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는 아무도 못 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진천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급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불안해서 찾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얻어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고난 중에 돌아오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울면서 돌아오지 마시고 미리 하란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하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복된 자로 세우셔서 나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복된 자로 만드셔서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 가문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이 흑암의 세력들, 대적들이 꺾이고요. 하나님의 주수가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 속에 복음 가진 복된 자로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DNA, 구원의 DNA 속에는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대륙,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복된 자로 세워가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란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그 하란에 지금 몇 년째 머물러 계세요? 10년? 15년? 아닙니까? 20년, 30년, 40년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하란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 살릴 DNA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오직 성령이 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면 가정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복된 사람으로 고향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져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강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각처로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금이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지요? 금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고관이 입던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 옷으로 출세의 상징입니다. 금이. 그러니까 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이환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다른 것으로 금이환향하지 마시고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 잘난 맛에 금이환향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언약의 사람으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금이환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해 하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